이 새벽울전인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으로 마음을 넓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1년에 한 번씩 운동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달려보셨지요? 처음에 1등을 하다가 고린 지점 가까이 가서 왠지 궁금해. 뒤에 오는 내 친구는 얼마까지 왔을까?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핵 뒤돌아보는 순간에 그만 그 녀석이 먼저 들어가서 1등, 2등은 그들이 하고 나는 3등으로 들어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달리기 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뛰어라. 앞만 보고. 그런데 왜 뒤돌아보았느냐? 자기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1등을 못했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나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선과 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강철이라는 것은 매우 강하고 단단한 금속이잖아요.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녹이 쉽게 쓴다. 습기가 있는 곳에 잠시만 놔주면 금방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돼요. 재미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몸에서 녹이 나와서 그 철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철이 녹이 슬듯이 우리의 마음이 녹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마음에 녹이 슬어버려요. 몸까지 녹이 슬면 어떻게 돼요? 마음까지 녹이 슬면 그 다음에 육신도 녹이 슬게 되고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고. 어린 시절 순수했던 마음이 오염이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먹었던 것이 날이 갈수록 흐려지고 그토록 가슴 설레게 했던 사랑의 메시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시들해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녹이 슬었기 때문에. 왜 옛날에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너무 좋아서 야단이었는데 요즘은 많은 것 가지고도 왜 그래 불평이 많아요? 내 마음에 녹이 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녹슬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과 정직, 사랑과 열심, 최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욕심과 미움, 게으름과 나태, 비성경적인 것, 비신앙적인 것이 있으면은 인생을 녹슬게 하는 게 있으면은 계속 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숱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증오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실망과 낙심과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좌우가 마음이 복잡하고 안 편해요. 분명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녹이 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로 세워서 내 마음을 넓혀야 된다.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마다 풍기는 멋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좁은 면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성격적으로 못된 것이 저절로 많이 생겼어요.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많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많이 해요. 서로 싸움도 잘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상하게 독해져 버렸어요. 식당에서 가서 음식을 먹어도 빨리 나와야 돼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앞차가 조금만 늦게 가면 크락션을 눌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가 앞으로 확 달려가서 어떤 놈이 이렇게 늦게 가나 보니까 아는 사람이래가 창피해서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시원한 사람들, 뜨거운 목욕탕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민족이 독해지고 얼마나 강해졌습니다.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칭찬보다는 비판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왜 마음이 이렇게 좁아졌느냐? 어느 역사가는 우리 민족이 나라가 작고 사람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서 이 넓은 미국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미국은 참 넓은 나라입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한쪽은 여름인데 한쪽은 겨울이에요. 한쪽은 낮인데 한쪽은 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대륙적이잖아요. 양보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미국 이민와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넓은 미국 땅으로 이민 와서 살게 하신 것은 그냥 넓은 데서 잘 살아라 뭐 이런 것만이 있겠어요? 사명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나라가 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으냐 좁으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은 행복해요, 평안해요, 건강해요, 장수해요, 잘 때요, 잘 살아요, 행복해요, 성공해요. 그러나 좁은 마음, 비좁은 생각, 비판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가난하게 해요, 실패하게 해요, 후회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 넓은 마음에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득가득 각양 은사를 채워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의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마음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의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강조했는데, 마음의 자세를 강조했는데 넓은 마음이 돼야 된다. 신앙으로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세요. 그 넓은 마음에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평안하려면 누군가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으면 조용하고 평화롭잖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으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주워 담아버리니까 그 가정은 항상 행복해. 그 가정은 항상 평안하단 말이죠. 어떤 부부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다가 싸웠어요. 여자가 신경질 난다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갔다 오고 난 뒤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나? 원래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하나? 궁금해서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나 보다 해서 과일 한 바구니 사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인사하러 갔어요. 목사님,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라고 했다지요. 그 목사님이 가만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가 한 설교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설교했어요. 무엇이든지 넓어야 돼, 마음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넓으신 분이 많아야 은혜로운 교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장자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마음이 넓다는 말은 사랑이 많다는 말이고 은혜롭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교시입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나타나고 그 임재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뭐 다른 것 통해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게 영광이 하나님에게 되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되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된단 말이죠. 내 기쁨이 되고 내 감격이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도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성장하면 성장에 걸맞는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교회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이 시비를 자꾸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모양이 어떻다느니, 옷 모양이 어떻다느니, 가방이 어떻다느니, 아니면 브랜드가 뭐라느니, 명품이니 가짜니, 뭐 이런. 나는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해. 왜 그런 걸 해가지고 다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데 어떻게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고 검소한 것 같고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런데, 교회라는 곳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내 생각으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들고 다녀도 가짜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짜 들고 다녀도 진짜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응?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여러분 다 남대문 시장에서 10불짜리 옷만 입고 오면 어떡하겠어요 또. 명품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좋은 것도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그게 다 안 좋은 것만 가지고 다니면 그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데 교회 오면 다양성을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보다가 잘한 거, 나보다가 못한 거 다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겠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좋다, 아름답다, 이런 칭찬이 많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묶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생각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에서 머물러야 돼.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좋은 것도 좋게 볼 줄 알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볼 줄 알고. 할렐루야. 마음이 좁으면 내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내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가정도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좁으면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기대하지를 못해. 마음이 좁으면 평안이 없죠. 마음이 좁으면 되는 것이 없죠. 마음이 넓어야 축복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무슨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냐? 내 마음이 넓은 사람, 그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쉬운 말로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넓은 마음 주옵소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거 받겠어요. 하나 결론 얻은 게, 주여 내가 이런 거 다 용납하려면은 내 마음이 넓어야 되겠습니다. 넓은 마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죄값으로 하나님의 징계받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회개하고 겸손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낮아지고 비참하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제는 때가 됐다, 조국으로 돌아와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잘되고 너희 자손들이 풍성한 복 받기를 원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노예 근성 버려라. 넓은 마음으로 두 번째, 장막터를 넓혀라.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계속 지경을 넓혀라. 그래야 하면 황폐한 성읍 사람 살 곳 되게 하고 풍성한 복을 베풀이라. 어떤 사람들은 그만하면 되겠는데 나는 못 산다, 우리는 돈이 없다, 안 된다, 자 이렇게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예수 믿는 쪽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이 잘 산다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이만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삽니다 이래야지. 물이 컵에 담겨 있는데 반컵이 있어요. 물이, 그것을 볼 때 물이 반컵밖에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반컵이나 있네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각의 차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노예 근성 버리라 그랬습니다. 거지 근성 버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야지. 뭐 없다 그래서 누가 도와줍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장막터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해집니다. 역사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마음이 넓은 사람. 아브라함도 마음이 넓어서 부자 됐습니다. 조카 롯에게 기름지고 좋은 땅 양보할 정도로 넓은 마음 아닙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앞에 있는 거, 가만히 앞에 있는 거, 그런 것만 본 거 아니란 말이죠. 멀리 봤단 말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 멀리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상간 벽지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기름지고 윤택한 소돔 고무라를 조카가 가져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부자 될 수 있다. 요셉도 마음이 넓어서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형들에게 얼마나 쓸데없는 미움 많이 받았어요. 애매하게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힘든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했을 때에 원수가 아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축복했다. 다윗도 마음이 넓어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싸움은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마음의 싸움이었잖아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마음이 좁았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마음이 넓었어요. 마음이 넓은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부귀영화 누리며 성전 건축하고 역사에 큰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 주셨기 때문에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뭐 내 몸만 가서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 번제를 10번 하고 100번 한다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1000번 하겠다 그래. 1000번. 상상이나 합니까? 보통 사람이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업이나 교육이나 목회나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마음. 할렐루야. 넓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좁게 생각하면 시험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시험도 따지고 보면은 다 내 마음이 좁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넓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좁게 생각하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 누가 만듭니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마음을 넓게 해라. 주님의 마음도 넓은 마음이었잖아요. 가룟 유다 용서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용서했어요. 쉬운 이야기 아니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 용서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온 우주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아이고 저렇게 나쁜 놈은 그저 하나님께서 벼락을 확 내려서 쳐 죽여버렸으면 하는 그런 속상해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리는 넓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내 생각이 넓어지고 영적인 내 그릇이 넓어져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충만해서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온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이 사회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고 아픔, 실망, 절망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상과 꿈과 현실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차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거기서 오는 불평, 불만이 있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삐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염세주의자가 돼요. 삐뚤어지게 된단 말이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고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미움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증오가 있어요. 다툼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섬김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짜증스러워져요. 인내가 없어요. 자연의 신경이 예민해져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내 장막들을 넓혀 주옵소서. 넓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 범위가 계속 넓어져야 돼요. 말씀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전도 생활, 여러 믿음의 생활이 계속 지형을 넓혀가야 돼요.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찬송도 더 많이 불러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영적인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은혜와 축복이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넓이를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넓이를, 은혜의 넓이를, 성령의 각양 은사의 넓이를 넓혀주고 더해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남편 없는 자,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잉태치 못하며 생산하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넓히고 장막터를 좌우로 앞뒤로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노래해라. 찬송해라.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항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 되게 하겠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고 노래하고 찬송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넓혀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기적을 이루고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넓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많이 해서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 교회에 관한 것, 마음에 관한 것, 물질의 축복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추워라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후손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함으로 장막터가 넓어지고 견고한 역사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으며 사람 살 곳 되게 하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신앙으로 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신앙으로 마음을 넓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213-413-1600 213지역 413-1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미련한 삶이냐, 지혜로운 삶이냐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미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죽으면 이 소유가 남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이 나발은 몰랐어요. 결국 10일 후에 죽을 줄 알았습니까? 10일 후에 죽고 나고 나니까 그의 소유가 다 남의 것이 됐어요.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던 아내까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정말 미련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복된 그런 인생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 곳이 분명해요. 내가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곳이 있다는 게 분명해요. 바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민권.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은 뭐예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럼 나그네는 뭡니까? 나그네는 곧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갈 곳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머무를 곳에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않으니까 결국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자 소유의 애착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사는 사람은 참 미련한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미련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여요. 예? 미국에 이민 와서 매일같이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야.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지도 안 가고 뭔만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같이 여행이나 가족들하고 가는지 압니까? 그런 것도 없어.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꽥 하고 죽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아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게 만족입니까? 결국은 죽고 나니까 다 그게 자기 게 아니야. 다 남의 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닭신앙하고 독수리신앙이 있어요. 닭은 꼭꼭꼭꼭 앞에 있는 것밖에, 먹이밖에 못 봐요. 그걸 물 한 번 꼬로로 꼭꼭꼭꼭 그렇게 하다가 꽥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갑시다. 꼭꼭꼭 아유 안 돼요. 꼭꼭 아유 모스크바 갑시다. 아유 안 돼요. 꼭꼭꼭꼭 아유 계속 꼭꼭꼭 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이 세상에서의 물질에 대한 집착, 애착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며 살아도 결국 삶의 결과는 허무한 거다란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집사님은 하여튼 일주일 동안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니 구역장인데도 교회도 안 나오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주일 예배도 목사님 제가 지금 쇼핑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것만 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도 하겠습니다. 막 성령께서 이 마음 가운데 막 안타까움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사님 미련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바빠서요. 내가 조금만 기다렸어요. 내가 이것만 좀. 그러다가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리니까 은혜기도원에 가가지고 몇 달 동안을 계속 예배드려.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올 걸 기도원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수기도 받고 계속 예배 드리고 좋은 말 할 때 그냥 예배 드리면 얼마나. 그러다가 결국은 정말 그 집사님은 축복이지.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잘 준비해가지고 천국에 가셨어요. 네, 천국에 가셨는데 내가 20년 전에 얘기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의 일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 그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야. 결국은 그 쇼핑센터 어떻게 됐냐? 다 남의 것이 됐지. 다 남의 것이 됐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걸 못 깨달고 살면 이 땅의 물질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정말 그 세상 것을 향해서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욕심이 이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 결국은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구원받은 것밖에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질 것이냐, 미련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려고 하지 않냐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이 마치 본향인 것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살 때 어느 순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다 그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은 주님은 이 땅에 애착이 많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간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사는지 압니까? 조금 더 주를 위해서 시간도 내지 못하고 물질도 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이 말씀의 깨달음만 얻어도 여기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큰 회사의 회장님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불신자예요. 근데 이 회장님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늘 차를 탈 때 그 회장님은 그 운전하는 그 김대리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김대리,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나? 정말 예수 믿으면 참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다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네. 나는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사는지 아나? 그러면서 그 운전하는 그 형제를 전도했다. 어느 날은 이 회장님이 그 운전하는 형제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대리, 예수님 오시면 말이야, 이 차 자네가 타. 이 차 자네 거야.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말이야, 김대리, 우리 집 있잖아, 집. 자네 가족들 다 데려와서 거기서 살아. 아유, 회장님 감사합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 있잖아, 회사. 예수님 오시면 그냥 자네 거야. 진짜입니까? 자네 거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대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니, 다 회장님이 나한테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렇게 회장님이 싱글벙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온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얘기 좀 들어보라고. 우리 회장님이 다 나한테 준대. 근데 언제 준대? 예수님 오시면 준대. 그러니, 이 사람아, 예수님 오신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끝이라는 거야. 나중에 이 김대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회장님이 그렇게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말이 뭔지 잘 몰랐는데,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그렇게 과감하게 자기한테 주겠다고 얘기하면서까지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꿈에 그에게 큰 감동을 준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다 심판받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고 그 천국에 가는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김대리가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닫고 회장님한테 찾아오고, 회장님, 저 자동차 싫습니다. 회장님, 난 그 집 싫어요. 아니, 왜 그러네? 저도 회장님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들림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본향을 분명히 본 적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물질에 집착해 보세요. 이 세상의 것에 애착을 가져보세요. 자기 것이 됩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모아 쌓고 보호해 보려고 온갖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결국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참 사람들이 뭐가 지혜고 뭐가 미련인지는 저절로 분별이 돼요. 뭡니까? 욕심 때문이죠. 미국에 유학 와서 가정 고생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높은 위치까지 갔는데, 그러면 만족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가고, 그리고 정말 패가망신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왜 미련한 인생이 되어졌느냐? 결국은 욕심이에요. 세상 것에 대한 애착, 집착.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미련하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미련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물질에, 세상 명예에, 세상 권세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진 인생들은 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무를 세상이 아니에요. 항상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해서 그냥 허무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서도 구체적으로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나발은 욕심을 부리면서 미래의 소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미련한 나발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했지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지금 다윗이 방랑자요.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이지만 이 다윗이 얼마 안 있으면 왕이 된다는 사실이요. 다윗을 만일 도왔더라면 다윗이 그냥 있겠습니까? 나발을 얼마나 정말 축복했겠습니까? 반드시 보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보면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피난 갈 때, 그가 마하나임에 이를 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음식과 또 그의 거처할 것을 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무엘하 19장 33절 보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바르실라를 만납니다. 이 바르실라에게 뭐라고 그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만일 다윗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조금만 도와줬으면은 얼마나 큰 그런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요나단의 도움을 잊지를 못해요, 평생.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기 상에 앉아서 왕자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게 해줬습니다. 참 나발이 조금만 지혜로웠으면은 얼마든지 다윗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나발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늘의 상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되지 않으면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은사,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지지 못하면 미련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페루와 칠레를 다녀오면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단기 선교팀들이 가고 또 끊임없이 사역들을 섬겼을 때 이번에도 그 페루에서도 칠레에서도 그렇지만 거기 찬양팀들, 율동팀들 우리하고 다 똑같은 거야. 그거 다
어디서 배웠냐고.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역지에 가서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섬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성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 주여 삼창. 하여튼 세뇨보다도 주여.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사람들은 전부 주여예요. 주여. 주여가 만국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간증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 그 지역에 만약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았다면, 아니 그곳에 가서 그런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팀 사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 건강하던 육신이 병약해질 정도까지, 쇠약해지실 정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신, 그것이 손해입니까? 낭비입니까? 그렇게 희생되어진 삶,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칠레하고 페루를 다녀오려면요,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하러 그런 일 합니까? 내 몸 이렇게 고생하면서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뭐하러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아요. 또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만일 나발이 자기가 10일 후에 죽을 줄 알았다면 이런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나발이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런 미련한 인생을 살았겠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러한 물질의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이 상의 모든 것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미련한 삶이냐 지혜로운 삶이냐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7번째 시간입니다. 찰원관색이라고 상대방의 말과 얼굴을 살펴서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고사성어가 있다는데, 코는 간에, 이마는 폐에, 볼은 소화기관에, 입과 턱은 신장과 자궁에 관련이 있습니다. 눈밑이 검푸스름하다면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입술이 자주 트는 사람은 비장과 내장과 위장에,
얼굴에 주근깨나 기미가 있다면 간과 신장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얼굴색이 붉으면 심장에, 창백하면 폐에, 누러면 소화기관에, 검으면 간에, 어두운 빛이 돈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구나라고 자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음식 중에는 피를 만드는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이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잘 시켜서 비장, 위장, 소장, 췌장에서 피가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진 피를 가지고 심장과 폐와 대장은 몸속의 세포에 혈관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세포는 공급받은 영양분을 먹으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인스턴트 음식을 드신다면 결론적으로 배는 부르겠지만 세포에는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므로 그곳에서 질병이 생기면서 심장질환과 담응뇨, 각종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배만 불려주는 음식이 아닌 몸속의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을 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채도 좋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당신은 영양실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을 잘 먹는데 무슨 영양실조냐라는 것이고, 저는 몸의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포가 필요로 하는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한 질병은 돌이킬 수 없는 중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음식물은 땅 기운이 많이 함유된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쌀, 석류 등등입니다만, 몸이 원하는 함유량에는 아주 부족한 양의 땅 기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질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해결 방법으로 어떠한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정말로 신기한 영양제입니다.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213-435-9600번 2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보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등이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세미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들이 사회가 병들었다고 탄식의 소리들을 합니다. 풍요해진 사회 속에서 상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 머리 둘 것을 해결해야 하는 주택 문제, 인간 생존의 문제가 달린 환경 오염, 직업병, 성적 타락으로 인한 각종 음란물과 질병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병적 요인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둘러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기금이 모금되고 교육을 확대해 나가지만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만 노출될 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변화입니다. 세상이 변해야 하고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국가가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우리라는 공동체가 변화를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악, 오염, 결핍, 투쟁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해야 합니다. 오늘 그 변화의 첫발을 용기 있게 내디디시는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